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66번째입니다. 태양신 종교의 본산지가 된 바벨탑과 니므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락의 5번의 타락이 있었다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의 그 최고봉은 바벨탑의 타락입니다. 바벨탑의 타락. 그래서 가장 악한 타락이죠. 가장 악한 타락.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도 짓게 되면은요 더 악한 짓, 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악한 타락, 가장 나쁜 타락, 이 타락을 우리는 바벨탑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탑을 지은 목적이 이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 네가 하나님이면 나와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감히 가소롭잖아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탑을 짓게 될 때 이 탑 꼭대기가 중요합니다. 탑 꼭대기가. 제가 오늘은 뭐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탑이 말이죠, 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피라미드라는 이집트의 탑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탑은 꼭대기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 기둥으로 올라가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이것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것은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제단이나 또는 어떤 신전을 지어서 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요.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중국에 가게 되면 그 피라미드와 같은 탑이, 어마어마한 탑이 있는데 중국에서 공개를 안 해요. 했다가 막 삭제하고 막 이랍니다. 그 탑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100개 이상 있어요. 탑이. 그 탑인데 탑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꼭대기가 딱 잘라졌어요. 그래서 네모나게 돼 있어. 거기에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 탑,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늘의 천상의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 만이산에 가면은 그 있어요. 그 만이산에 천성단, 그런 단인데 거기도 평평하게 해놨습니다. 바닥에 보면 돌로 깔아놨다고요.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단들이 똑같이 중국에도 똑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천성단은 생기다 만 것이고 거대한 운동장만한 큰 게 만들어졌어요. 중국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한 재단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런 재단을 만든 풍습은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캐나다를 통해서 북미를 걸쳐서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페루에까지 다 내려가 있는데, 잉카 마야 문명도 다 위에 꼭대기는 다 재단을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놨습니다.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그 위에서 재단을 지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 위에 있는 재단은 허물어지고 없어졌지만 옛날은 다 거기에서 재단을 지었는데, 바벨탑도 그 위에 재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 묘사를 보게 되면 가장 그래도 근접한 책이죠. 야살의 책이라는 책은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야살의 책을 참조하라 그러니까. 그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제단은, 그러니까 이 탑은 그냥 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이 탑을 냈는데, 탑을 지은 3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이 야살의 책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를 한번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을 거기 꼭대기에 세워서 섬기기 위하여. 이 탑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올라가는데 하루 걸렸답니다. 그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전까지 가는데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 걸렸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전의 밑에서 맨 밑에 단에서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3일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했던 거예요. 거기 신전을 쌓다가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떨어져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는데 벽돌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안타깝게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 떨어지면. 그리고 세 번째, 활과 창으로 하나님을 쳐부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서도 했지만 활과 창으로 하나님을 쳐부수기 위하여서 그래가지고 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활을 쐈다는 거예요.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한테 화살을 쐈다. 화살을 쐈더니 화살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화살이 다시 내려가지고 자기를 맞춰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가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목적이 자기의 신전을 거기에 세우고 인간이 신노릇을 하기 위하여 거기 했다라는 말이 이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의 인간의 타락의 맨 마지막의 타락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끝에 물어보면 결국에 자기를요 신격화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일종의 권력도요 신격화시키기 위한 앞당긴 겁니다. 권력욕을 누리는 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을 보시라고요.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신격화,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러게 됩니다.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집단을 이루어서는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되지 않도록 그냥 지도자만 되도록 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의 끝은 자기가 신노릇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 니므롯이 이 모든 것의 주동자였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낳는지 60만 명이 이 바벨탑을 짓는 데 참여했더라라고 야살의 책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무모한 인간의 피조물에 창조주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10장에 니므롯이 잠깐 나오고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을 성읍을 개척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장에 확대로 나왔는데 야살의 책은 거꾸로 나왔어요. 11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를 흩어서 10장에 이런 각 족속들이 흩어졌더라고. 이 야살의 책이도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가지고 이런 민족이 생겨났다. 70개의 종족이 생겨났다고 야살의 책은 거꾸로 소개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벨레기 시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요 시대가 일어날 때 언제였느냐. 역사를요 이렇게 추정해서 해보면은요 그 야살의 책을 추정해 보면은 언제 일어나면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 니므롯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여기에 기록이 없잖아요. 셈의 족속만 몇 살에 죽었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인도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그쪽은 없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노아홍수 이전에 한 가인 족속이 있을 때 거기도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하고 오직 그 셋 족속만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셈 족속 한 번 더 10장 제가 더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셈 족속만 몇 살에 첫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함 족속은 몇 살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니므롯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니므롯이 살았을 때는 벨레기 시대잖아요. 그럼 벨레기 시대에 몇 살에 죽었다는 걸 보면 짐작이 됩니다. 자,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 10장인데 요 10장에는 안 나고요. 11장에 가면은 곧 시간이 나옵니다. 날짜가 나와, 날짜가. 자, 11장 14절을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셀라는 30세에 예배를 낳았고 예배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한 번만 더요.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 시대에 급격하게 400년대에서 200년대로 나이가 뚝 떨어집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징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벨렉의 시대예요. 아시겠죠? 이 벨렉의 시대인데 이 벨렉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벨렉의 시대라고 해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들은 200년 이상 4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에벨도 살아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에벨도 살아있었어요. 노아도 있었어요. 이미 자식을 낳고 나와서 노아도 있었어요. 아니 노아란다. 아브라함도 그때 있었던 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인데요. 세상에 전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타락인데 타락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담이라 한다면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과정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우리들은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어도 주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쪽에 속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담부터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역사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역사인 건데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은 이 니므롯하고 나이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이게 나이가 나와요. 이 야셀의 책은 나이가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30살에 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30살에 왕 노릇을 시작해서 215살에 죽어요. 215살에 죽는데 30살에 왕 노릇을 하는 그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30살로서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이 네 도시에서 도시를 개척해서 왕으로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총 8개의 성읍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왕노를 하게 될 때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가 나요. 이 계산을 다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벨렉의 시대다, 그냥 니므롯 시대다니까 아브라함은 상관없는 거지. 우리는 지금 통시대적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그 이야기만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시대로 딱 가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셈족 속의 상당수는. 그런데 셈족 속의 아르박삿이나 아람이나 이게 다 나라가 다 동참해요. 셈족 속도 섞어져 버려가지고 아수르를 침범해 들어가서 니므롯이 지배해 가서 아수르 도시를 만들자. 아수르는 원래 셈의 둘째 아들인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람은 또 막내인데 아람 나라를 또 복속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르박삿은 동일한 이 바벨론 지역에 같이 있었어요. 섞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태어날 때 이 니므롯이 꿈을 꿔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 존재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죽일 존재,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할 존재가. 그래서 그놈을 죽여야 된다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못 죽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노아의 집으로 갑니다. 노아의 집으로. 그래서 노아의 집에 가가지고 신앙의 이 얘기를 다 들어요.
밖에서 인류가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다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있는 얘기를 들어야 신앙도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결국에 나를 조성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므롯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니므롯이 이제 215살에 죽는데, 죽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죽는 게 어떻게 죽느냐? 니므롯은 데라는 니므롯이 그 셈족에서 세운 하나의 장수입니다. 장수. 데라가 장수로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냐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무두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아니라 아담이 입었던 옷을 에녹이 무두셀라를 줬는데, 무두셀라가 입었던 죽을 때에 홍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가지고 방주에 타는데 함이 그걸 훔쳐요. 함이 훔쳐가지고 자기가 늦게 난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여섯째가 늦게 난 아들이에요. 함에 구스가 있고, 구스가 여섯째 아들로서, 구스가 함이 아니라 구스가 늦게 난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의 그 옷을 주는데,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박해를 나갈 때, 왕노할 때는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군림을 했고, 그 꼭 반지의 제왕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힘을 줬나 봐요. 근데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우지 야살의 책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고 전부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의 왕. 예, 아까 그의 나라라고 했는데 왕국입니다. 최초의 왕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많은 60만 명을 동의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한 신전을 건립하는 거예요. 이 신전을 건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자기를 신격화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쳐버립니다. 나중에. 예, 하나님 직접 나와서 개입해서 쳐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신격한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은 절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에서가 가서 죽여요. 에서가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야살의 책인데 그래도 약간의 신빙성이 있으니까 참조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건의 전개 이해를 위해서. 근데 그 에서가 말이죠,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근데 에서가 활 쏘는 자로 사냥하는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성경의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활을 쐈다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활을 쐈다. 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느냐, 나를 보호하고 죽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을 쌓지 않아요. 장막에 거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닌 가인도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 니므롯도 성을 쌓아요. 이 성읍을 건축을 하고, 심지어 신격화해서 탑까지 쌓은 놈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무기를 믿고 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래서요, 어떤 대건축물을 막 짓는 것은요, 그것은 바벨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 건물을 짓면 바벨탑을 지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연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짓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권위를 주장하려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돼서 그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니므롯처럼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활을 쏘게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가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스마엘도 나가서 활 쏘는 자가 되고, 에서도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니므롯도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올 때 용감한 사냥꾼이다.
활을 쏴서, 그때 당시에는 활을 쏴가지고 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 잘 쏘는 건데요, 이 동이족이 활 잘 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하고요, 하나님 아닌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동이족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왜? 노아나 이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었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곁가지로 욕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나 욕단적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모르니까 화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더 뛰어난 화살쟁이냐, 내가 더 화살쟁이냐, 항상 이런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래 사니까 겹치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화살을 누가 잘 쏴서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데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에서가 15살 때에, 이 에서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벌써 소문을 듣고, 저거 막 이거 싹수가 좀 그러는데 내 자리를 노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보이지 않게끔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을 이 니므롯이 지켜보는 장면도 나와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가 잠복을 합니다. 내가 저 가죽옷을 입고 있는 니므롯을 죽이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지어준 감옥인데, 가죽옷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이겨야. 그래서 어떻게 이 니므롯을 처단해서 내가 사냥의 최고가 될까, 에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에서 봅니다만은 이 에서는 정말 그 사냥을 잘하는, 그래서 그 사냥에서 고기를 그 이삭을 대접하려는 그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잠복을 했다가 느닷없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수들을 데리고 이 니므롯이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죽을 때 이야기예요. 바벨탑으로 그때 일부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때 니므롯 안 죽었습니다. 그때 니므롯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죽는데,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가인도 그렇게 가인도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활 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꼭 그 비슷한 거예요, 다 그쪽은.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에서가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에서 목을 쳐서 죽여요. 목을 쳐서. 몸은 못 죽이니까 목을 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장수들이 너무나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왕을 그냥 막 너무 슬퍼해요. 이 왕이 죽을 수가 없는 자기 주군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죽고 도망가 버려요.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 에서는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니므롯이 죽게 되는데, 이제 시체를 가지고 와요.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체를 자기 부인이, 이제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그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그 태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상을 유포하는데, 대단한 여자인가 봐요. 세미라미스의 요 그 지혜와 말과 언변과 이것이 그 부하들을 농락할 수 있는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우리는 하나의 부족이다, 우리는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의 부족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니므롯을 12동강이를, 시체를 12동강이 낸 다음에 우리는 하나라는 걸 잊지 마라 하고 이 시체를 보내요. 12가기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12군데에 그걸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주군은 하늘에서 태양이 되어서 올라갔다. 그래서 태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신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그 태양신의 짝이니까 달신이 되는 거예요. 달신이.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달신이 됩니다. 예. 나의 남편은 태양이 되었고 나는 달신이다 라고 신적 존재로서 자기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남편에게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생자가 생겼는데 그 사생자가 담무스라는 사생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무스가 자기의 남편이 죽어서 환생해서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통해요. 그때 당시에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다음에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 어떤 신적 존재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가짜 종교의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태양신 종교,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 종교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니무롯이 여기 했는데 니무롯이 결국에 죽게 되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 니무롯 신이 있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후대에 소문을 내서 신적 존재로 만드는데 담무스가 있고 세미라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신인데요. 요 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미라미스는 더 악한 아주 독종입니다. 왜 독종이냐면은 사생자로 난 담무스를 자기의 남편의 화신이라 얘기해서 남편이라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 그러니까 저쪽은 아주 성적인 타락이 저쪽은 딱 그 배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이 니무롯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고 있는 나는 그 니무롯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니무롯을 환생했으니까 담무스를 낳았지만 나는 니무롯의 하늘 황후다 이거예요. 하늘 황후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 황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 사상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자, 예레미야 7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BC 600년경에 이미 이런 사상이 다 퍼져서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8절 16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룩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 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여왕이 되고 그 신을 자기 남편을 낳아서 품에 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늘의 여왕이고 자기는 그 위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12지파의 12덩이로 시체를 보내면서 그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상의 인도까지 심지어 중국까지도 저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형상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천주교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하늘 왕후라는 그 종교를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 종교를. 그래서 마리아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태양신 종교를 그대로 천주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예수의 표지가 태양을 문양을 마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교황이 가지고 다니는 거 다 태양이 가운데 똑같이 들었어요.
제단에 가도 태양을 갖다 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제도랄지 또는 풍습이랄지 그다음에 물건들은 다 태양신 종교의 제도와 물건을 그대로 가져온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러한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가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발견해서 숨죽이며 이건 아니다, 마리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숨죽여서 믿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건 희박하는 것이고, 왜? 그 지도자의 차례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을 추앙하고 높이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신격화되어서 이것이 결국에 신으로 만들어짐으로 이 지구상에 종교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그 종교라는 것이 오늘도 기독교의 한 큰 부분인 천주교 쪽에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권력과 명예욕은 우리가 늘 자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떤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절대 그 위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데 그걸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데만 이런 어떤 자리를 쓰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높여버려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해 장막에 결국에 빠져서 그 엄청난 일들을 나중에 저지르게 되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낮은 위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왔다. 이 말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서 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그 뒤에 조종하는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그 권력욕이 커져서 신격화를 시키고 죽게 되면 그것을 미화해서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벨론 종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높이거나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